10월 1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77장 찬송 드립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새 생명으로 영생을 살게 된 무리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주일의 은혜와 안식의 평강을 모든 심령들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 환난 풍파해도 날 지켜 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고송이 가도다 불 위에 이슬 갖고 삶 속에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하고 사라지노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44번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며 또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홀로 참으로 빛나시기에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이 시간도 저희가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희락이요 참된 쉼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알기에 이 명절 연휴 기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모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또 참된 복락을 이 시간도 넘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세상의 즐거움을, 혹 이 세상의 그 거짓되고 헛된 빛을 저희가 잠시라도 바라보았노라면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희락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좌절이요 절망이며 부패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저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인지를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그것이 저희의 머릿속에 이해로 또 지식으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것을 좋게 여기며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늘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그러한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모든 것이 또한 저희들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참된 생명을 누림을 정말 저희들만 알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명절 기간 정말 저희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또 친척들도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이전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2장) 45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뭐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슬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잠 속의 꿈결같이 지날 뿐인 인생의 헛됨을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진리와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를 기뻐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심령들, 아버지께서 모든 것 베풀어 주신 것을 알기에 그 가운데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누린 그 감사함을 담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제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따라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성미와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심령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참으로 숱한 실패와 실족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홀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가며 세워져가는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외적인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거스를 수 없고 또 회방할 수 없고 훼손시킬 수 없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실족함과 때로는 참으로 환난과 역경 속에서 겪는 그 큰 고통과 또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여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언제나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 모두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이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면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어떤 섬김이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 같이 하여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서 비록 그것이 나에게서 또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며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신자가 실제로 이 원칙을 따라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끊임없이 이런 삶을 추구하기만 한다고 해도 그를 비난할 사람이 없으리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오직 칭송과 존경과 사랑을 받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신자의 실제 삶은 불같이 혹독하고 힘겨운 시험이 끊임없이 닥치는 고달픈 삶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연약한 우리를 연단하여 온전하고 강하게 하려 하심인 만큼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을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신자가 겪는 시험과 고난에는 이보다 더 귀중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리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자가 겪는 불같이 혹독하여 견디기 힘든 시험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일의 한 부분이요 과정인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일이 사실은 복된 일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이유를 좀 더 깊이 설명하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 분명해지면 이것의 귀중함이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오히려 이런 것이 싫고 거슬리는 나머지 격렬하게 부인하고 짓밟으며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 신자의 안팎에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니 복된 일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인 같은 흉악한 범죄나 도둑질같이 부끄러운 일, 그 외에 갖가지 악행과 심지어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소한 허물로라도 비난이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조금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며 짓밟고 훼손하는 자들, 그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여 깨끗하게 하시되 그 사랑하시는 자녀와 백성에게도 매를 아끼지 않으시고 뼈아픈 징계로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면, 무지하여 악한 마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짓밟는 불신 세상을 판단하실 그 판단은 얼마나 엄중할 것이며 그들이 결국 당하게 될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비참할 것인지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경우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것일 뿐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겪게 될 혹독한 불시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연단하여 성결케 하니 복된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임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받는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라면 선을 행하는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고 선한 길에 든든히 서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서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어쩌면 최후의 당부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 아래 홀로인 것 같아 외롭고 막막한 때도 없지 않겠으나 그런 때라도 오직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약한 나를 능히 붙드시고 도우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난 몇 주 동안은 신자가 겪는 시험과 고난에 대하여 가르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를 돌보도록 세움받은 장로들과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 대상에게 주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먼저 이런 말씀의 흐름과 연결로 인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 간단치 않습니다. 모진 시험과 고난을 겪는 신자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유언과 같은 서신에서 권면하는 것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영생의 길을 가는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기에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 사도의 그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오랜 경험과 지식 등으로 연륜이 쌓여 덕망이 높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만, 장로라는 교회 직분에 이런 일반적인 특징이나 조건을 적용하거나 연결 지을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감독 내지 장로의 자격을 살펴보면 인격과 삶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능하여야 하며 교회를 다스려 돌보는 일을 감당할 만한 인품과 능력과 연륜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장로로 세우지 말라고 함으로써 언뜻 장로의 일반적인 뜻을 교회의 직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듯하나 교회의 직분의 경우 이 자격은 신자로서 독특한 지식과 경험의 연륜을 충분히 갖추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나이 많은 것이나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의 축적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라는 말 자체의 기본 뜻은 나이가 많다, 늙다는 뜻이며 특히 5절 이하에서 장로의 다스림과 돌봄 아래 있는 대상을 가리켜 젊은 자들아 라고 부른 것은 장로라는 말의 기본 뜻이 나이 많다, 늙다라는 것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편의상 교회에서 장로와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즉 장로의 다스림과 돌봄 아래에 있는 대상을 가리켜 젊은 자들이라고 부른 것이지만 젊은 자라는 표현 자체가 장로의 직분에서 나이 많다, 늙다는 뜻을 배제하기가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중을 살피고 돌보며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고 밝혀 저희와 동일한 직무를 위해 세움받은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그 중심이요 그의 마음입니다. 사도인 베드로가 저희와 똑같은 장로로서 주는 권면임을 밝힌 이 말에서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권면을 받는 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세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중한 권위로 명령하거나 가르치기보다 똑같은 입장과 처지에 있는 자로서 또 저희가 교회를 돌보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 고달픔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똑같이 겪어본 자로서 주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깊은 동료의식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제 경우를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교회에 쓴 편지마다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바울이라고 첫머리에 적음으로써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밝힌 것과는 달리 대조적인 듯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교만하여 또는 사도 자격을 의심받는 자격지심에서 자신이 사도임을 내세운 반면 베드로는 겸손하여 사도이면서도 그 사실을 밝히거나 내세우는 대신 다 같이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임을 알렸다고 이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좀 교만하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더 겸손하다.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자주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누구누구라고 밝히는가 하면 형제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말하며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사도라는 직분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이름만 적는 등 공동명의로 편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제자요 아들 같은 디모데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교회 앞에 소개한 일들은
교만한 자세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분명하게 밝힌 데에는 그럴 만한 어떤 사정이, 무엇보다 이 편지가 사도로서 전하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고 알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것이 이제 사도 곧 장로들의 그야말로 특별한 역할이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한 말은 지금 권면하는 대상과 똑같이 장로라는 사실을 알릴 때의 겸손과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과는 달리 사도로서의 독특한 직분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이제 고린한 가룟 유다 때문에 12 제자 가운데서 이제 한 명이 이제 고린한 거죠. 그러한 고린한 사도의 수를 채우려 하면서 그 자격을 밝힌 내용, 사도행전 1장의 이제 기록인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기록된 내용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이 말이 이제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서에서 목격자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좀 더 폭넓게 사용되는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말하자면 증인이라는 말이 사도나 여타 복음 전도자에게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분명히 사도로서 증언하는 것에도 사용되는 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베드로의 말에는 그가 사도임을 의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곧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은 특별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제 성경 말씀, 서신서죠.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기록했다. 결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시대가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날 무슨 신사도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을 여러분 언제나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곧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은 특별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증언은 하늘의 천사도 변개하지 못하며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 구원의 도리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곧 영생을 지닌 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 그래서 영원한 생애가, 영원한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는 그 특별한 역할을 사도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지위가 이처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사실이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증인의 역할은 사도들만의 것은 아니며 교회에 세운 장로들 역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곳곳에서 때마다 외쳐 전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을 때 사도로서 자신의 독특한 역할과 지위를 의식하기도 하였겠으나 이와 함께 이 중대한 증인의 역할이 바로 이제 권면하려는 대상인 장로들에게도 맡겨진 사실을 저희도 이런 고귀한 직무에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자들임을 일깨우고자 하는 뜻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덧붙여 드리면,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이 서신에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2000년 뒤에 오늘날, 이제 말씀의 일꾼인 이 목회자, 교역자, 목사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호칭으로 쓰여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잔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였을 때 그가 사도로서 맡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감당할 중요한 역할과 독특한 지위,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이 증인의 직무에 세움받은 장로들의 섬김도 생각하였겠으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겪어온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또한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일은 당연히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산즉 장차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사도로서 주의 고난을 증거한 베드로는 물론이요, 사도가 전하여 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온 모든 증인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덧붙여 드리면 지금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그 특별한 역할, 그리고 이제 이 권면을 받게 될 대상인 장로들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래서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서 거듭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 받고 거룩한 그 변화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이제 약속받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오늘 우리가 땅 끝을 살아가고 있는 증인들이죠. 그런데 어떠한 증인들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증인된 역할은 지금 사도 이 장로들의 본분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고난의 증인인 것이에요. 이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증인으로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할 것인지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먼저 교회를 돌보되 양을 돌보는 목자, 가축을 치는 목동의 자세로 돌보라고 말합니다. 목동이나 가축을 보살피는 일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아이들은 이 병아리나 개나 고양이나 토끼를 기르는 일을 뛸 듯이 기뻐합니다만 실제로 가축을 돌보는 일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고된 일입니다. 사람을 가장 잘 따르는 것이 개인지라 애완동물의 1순위입니다만 실제로 기르다가 보면 성가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기르던 개를 내다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아니, 적지 않습니다. 덩치가 크거나 성질이 고약한 가축은 다루기가 버겁고 몸집이 크지 않고 순한 가축도 여러 마리가 되면 능숙한 목동이 아닌 한 돌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울타리 쳐서 보호하는 큰 일 외에도 먹이고 마시우고 우리에 넣는 등 일일이 돌보아야 하는가 하면 잘 자라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풀과 마시는 물, 표정과 행동, 심지어 배설물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지라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목동은 가축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늘 살피면서 돌보는 법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일을 왜 양떼를 돌보는 일에 비유하는가 의아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돌보는 일이 어떤 것인지 떠올리기에 쉽고 친숙한 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자주 하나님의 양떼에 비유해온 오랜 관행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과 우리 신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여 가르치신 것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자기 계시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을 돌보는 일이 힘든지라 고약한 목동은 짐승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북아프리카에서 친히 이제 이 목동 생활을 경험했던 분이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셔서 그때를 회상하며 놀랍게도 이 양들의 1년 그 생활이 시편 23편의 그 구절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도 그 책에 기록해 놓으면서 그 안에 한 가지 이 고약한 목동과 선한 목동을 이제 비교해 놓았어요. 예. 이제 울타리 각 그 목양지마다 그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누가 봐도 여기는 악한 목자의 그 초장이구나. 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양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담합니까? 그런데 부지런한 선한 목자, 이제 물론 이 기록을 남긴 이분은 선한 목자로서 이제 양들을 돌본 거죠. 예. 그 1년의 그 일정이 그야말로 그 양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북아프리카는 우리와 이제 계절이 다르니까 이 계절마다 어디로 가야 양들이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초장이 있고 또 초장을 본인들이 또 마련한답니다. 그 일의 그 고된 그 상황은 아마 여러분 중에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사실 살아가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자는, 그러니까 가축을 돌보는 일이 힘든지라 고약한 목동은 짐승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좋은 목자는 속 썩이는 가축을 자식 돌보듯 인내하며 끝까지 보살피는 법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이제 보면서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고 잊혀지지 않는 한 구절. 양들은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길 잃어, 그러니까 양떼를 떠나서 홀로, 오늘 우리 찬양했죠. 양떼를 떠나서 홀로 있다가 그 태양 밑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져 있는 양은 죽어가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양들이 그렇게 약한 존재인지를. 그러니 그 양들을 보살피는 그 선한 목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목자는 속 썩이는 가축까지도 자식 돌보듯 인내하며 끝까지 보살피는 법입니다. 더욱이 교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여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 양을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돌보는 것이니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살펴야 하는 교인들이 내 소유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아야 하는, 어떻게 말하면 참으로 어려운 대상인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잘못하거나 소홀히 했다가는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장로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을 감당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힘든 일을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것을 누가 욕하겠으며 싫다고 도망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 할 것 같음에도 목회를 감당하는 바른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경계하는 말이 억지로 하지 말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기 싫은 마음에서 내키지 않아 억지로 떠밀리듯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떠밀리듯이. 목회는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마지못해 감당하는 그런 자세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고귀한 일인지라 그런 자세로 감당하는 것은 그 일의 고귀함을 멸시하고 훼손하는 망령된 행동이므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만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교회를 돌보는 일, 영혼을 살리며 보살피는 목회의 귀중함을 깨달아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의 고귀함을 알려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 기뻐 원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교회를 돌보는 일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나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그것도 어떤 부끄러운 이익과 욕심 때문에 감당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 이득을 보고자 장사를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지 목회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라고 권합니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한 다음 하나님을 따라서 하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내가 원해서 감당한다라고 해서 내 뜻과 내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뜻을 품고 목회를 하겠노라, 대단한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나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것은 나의 어떤 이상과 목표를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일 뿐이며, 심하게 말하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힘을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는 일입니다. 요즘에 여전히 이제 코로나의 국면이 그래도 연장되는 상황 속에서 또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80 중후반 넘어서 90 넘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예배당에 못 나오시거든요. 이제 아직도 이제 댁을 찾아가는 신방은 제한되어 있어서 전화로 안부를 여쭈면은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오히려 이제 목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목사의 심정은 참 하나님의 위로, 그 어르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셔야 할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인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은 이 앞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불렀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권면이 사실은 장로들에게 주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유언과 같은 이 권면은 바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신자들 또한 사도는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그렇게 고난받는 신자들을 섬길 말씀의 일꾼들에게 평생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가야 하는, 그 육신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렇게 고난받는 신자들을 섬길 말씀의 일꾼들에게 당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는 무지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잘못 말하고 가볍게 말하고 때로는 아주 부정적이고 악한 말도 서슴지 않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그 시작과 과정과 그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주권적 작정과 섭리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세워져 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을 세우고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기록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신 그러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택하여 부른 성도들, 그 돌봄 안에서, 섬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감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과 참으로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서로 더욱 위하고 감사히 여기고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는 이들이나 그 말씀으로 그 섬김과 돌봄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말씀에 하나같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주님의 종들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이 결국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며 영생의 길을 가는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든지 또 모든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든지 이러한 말씀의 근본 이치와 원리를 우리가 함께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하여 주셔서 그래서 말씀의 영광 앞에서 늘 겸손케 하시고 말씀의 책망과 징계 안에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져 가야 하는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여 넘어진 채로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에 이어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기까지 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 이웃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고난의 유익을 얻는 그러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함이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예배 안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새벽 예배, 지난 목금도 그리고 내일 모레 10월 2, 3일 월화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 본문 베드로전서 5장 3, 4절, 오늘 본문 안에 있는 3, 4절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제목입니다. 교회 안의 소식,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10월 2, 3일 월화 새벽 예배 영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을 주일 저녁 예배 후에 통상 있는 구역 공과 교육은 오늘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 8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서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하실 선교사님은 이제 캄보디아의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홍경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동해 지역, 지금 동해시 그 인근에 그 어촌 교회를 몇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후배 사역자들에게 그 교회를 다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시고서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셔서 오랜 또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될 단계에 계시는 홍경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또 사랑이 역사하는 송내중앙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우리 가족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육신적으로 질고를 안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정아 집사님, 이병희 성도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조문하시고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가서 함께 기도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보 전면에 이번 주 묵상 구절. 제가 이제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 묵상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한 그 구절과 이 디모데전서 2장 이 5절은 묵상 구절이 아니라 암송 구절이어야 합니다. 그 두 구절은 함께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는 건 그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연유를 여러분 좀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아들 없이,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거 다 거짓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신앙 행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이든 제가 섬기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뭐 한다?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될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고 제가 묵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스스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날이 갈수록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고 더 누리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같은 평생의 그 시험을 통과하며 영생의 길 가는 것이 그러나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